계속된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이렇게 끝이지 않고 있게 되어지면 참 우리의 영성을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도 사울의 거듭된 그런 어떤 살해의 이업들, 하나님의 은혜 중에 그런 모든 것들을 참 몰면하고 또 이렇게 거의 구사일생 살아남았지만 또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그 믿음을 갖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을 감동시키고 오히려 자기에게 축복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계속되어지는 그런 상황들, 또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그런 희야의 사람들과 더불어 그 식솔들을 생각할 때 뭔가 좀 더 안전한 그런 방책을 찾아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어서는 안 될 악수를 이 다윗은 두게 되죠. 그게 바로 가드 땅으로 망명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영원하시듯이 우리도 끝까지 신앙생활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어려움을 겪다 보면 끝까지 그 신앙을, 영성을 견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29장은 사실은 이제 이 28장의 내용은 이 사울에 대한 삽입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8장 우리가 27장 몇 절을 보아야 되냐면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7장 11절, 12절. 아, 1절, 2절. 28장 1절, 2절이죠. 2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한 가지로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로 영영이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1년 4개월 동안 이제 가드 땅에서 망명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칫 잘못하면 다윗은 자기가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인데 그 이스라엘과 싸워야 될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드행을 그가 했던 게 뭐냐면 27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7장 1절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참 성경을 이렇게 펼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27장 1절에서 뭐가 문제 같아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데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와 기도할 때의 차이를 아십니까? 결국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물론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지요. 그러나 그 생각을 어디에서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람의 생각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경험에 의지하고 어떤 그런 상황에 의지하고 내 지식에 근거하여 여러분 뭔가 결정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상책이다.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상책이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정말 다른 길을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가드행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이 망명을 갔어요. 그러면 가드왕 아기스는 어떻게 다윗을 받아줬을까요? 이 아기스는 계속해서 다윗의 대변자 역할을 합니다. 이 블레셋은 5 방백들이 연합체가 되어서 나라가 된 곳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가드왕 아기스는 이제 가드의 왕, 뭐 아스다롯, 에글론, 뭐 그렇게 해서 5 나라가 그 방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그냥 이렇게 정말 선하게 보이고 이제 내 사람이구나라고 온전히 생각했겠는가? 여러분, 권력이 있는 곳이는요 절대로 이렇게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이 다윗을 용병처럼 해서 이스라엘과 싸울 때 가장 앞세우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아기스에게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가 막힐 것입니다. 골리앗을 쳐부쉈잖아요. 정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는 이런 얘기가 블레셋 사람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다윗이 그리고 그 이하의 6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사기가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다윗이 나중에 왕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살겠다고 자기 동족을 쳤어요. 그리고 요나단과 그리고 사울과 약속을 2번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다 어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정말 악수 중에 최고의 악수를 두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기스는 이 방백들을 계속해서 구슬려요. 방백들은 어쩌냐면 이 다윗이 누구냐, 이 유대 사람들이 누구냐, 정말 골리앗을 쳐부쉈던 사람 아니냐. 그런데 이 전쟁에 나가서 만약에 우리 진영 중에 이들이 변심을 해가지고 아니 의도를 숨기고 있다가 정말 우리를 치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되겠느냐. 도저히 이 사람들하고는 전쟁에 나갈 수가 없다라고 방백들이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아기스 가드왕 아기스가 강력한 어떤 그런 힘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 의도대로 그 작전을 밀고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연합체를 구성하다 보니까 이 방백들의 얘기를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기스는 허물이 없다, 악이 없다, 선하다라고 하면서 방백들을 구슬려 보지만 방백들이 절대로 그 아기스의 말을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기스는 다윗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에서 이제 해군을 시키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7절 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온 날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군중에 출입하는 것이 나의 소견에는 좋으나 장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너는 돌이켜 평안히 가서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에게 거슬려 보이게 말라.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8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의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로 나로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리고 자기 동족이 자기 지금 가드왕 아기스의 원수잖아요. 그래서 너 전쟁하지 말고 방백들이 반대하니까 너 가라 라고 하니까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전쟁 통해서 나를 다시 돌려보냅니까? 주의 왕의 원수를 내가 정말 쳐부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진심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절대 진심이 아닙니다. 거짓이죠. 여러분, 정말 그 망명 가드로 망명 가가지고 다윗이 어떤 거짓말을 했죠?
아말렉이랄지 그 겐 족속이랄지 그 족속들을 쳤잖아요. 이 족속은 이스라엘과 적대에 있는 족속들이잖아요. 그 족속을 치고 나서 그렇게 전리품을 갖다가 아기스한테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누구하고 싸웠느냐라고 하니까 유다 남방에 유다 백성을 쳤다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이 다윗은 연약하여 가드의 망명길을 택하게 되고 결국 이러지도 저러도 못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사랑하시죠. 그러나 다윗을 사랑하시기도 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부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싸워서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냐면 그 방백들의 마음을 주장해 가지고 절대로 이스라엘과 싸우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돌려보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죠.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이 다윗이 사울이 이제 그 어디죠? 식강야에서 포위망을 마온 항무지에서 포위망을 좁혀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눈앞에 이제 이 다윗이 곧 잡혀요. 그런데 어떻게 역사하시던가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해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정말 그 적재적소라고 할까요? 모든 일은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역사하셔서 정말 다윗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잘못을 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의 어떻게 보면 선을 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방백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변치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가드로 망명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진단을 하냐면 이 1년 4개월 동안 가드 망명 생활 가운데는 다윗이 지은 시편이 한 편이 없답니다. 그 광야에서 수없이 사울의 어떤 살해 위협을 피해 도망을 다닐 때 얼마나 절박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했던 것이 시편에 다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 1년 4개월 동안은 다윗은 어떤 상황이 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가드의 망명길을 택한 것부터가 기도에서 간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결과로 갔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정말 지내는 그 망명 생활 동안에 여러분 정말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저는 이 성경의 지면을 생각해서 몇 가지만 기록했다고 봐요. 다윗은 그 가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기스에게 뭔가 신임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저런 거짓말들을 수없이 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어질 수 있겠고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1년 4개월 동안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하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떤 극심한 고난이 온다고 정말 사방에 우겨 싸움을 당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저는 꼭 이렇게 해보고 싶은 게 이제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인도 쇼핑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파도 같은데 그 파도를 타는 그 즐거움
모든 사람은 파도를 보면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파도를 타면서 제일 신나하는, 어떻게 보면 경남 같은 우리 인생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짜릿하고 더 정말 극적이며 더 놀라운,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 언제냐면 그 고난의 때거든요. 근데 그 고난이 길어지고 그 고난이 계속되어지면 사람들은 어쩌냐면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육적으로 생각해 버려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심이 없었다면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이스라엘과 정말 이 칼을 겨누고 자기 동족을 쳐야 하는 그런 이 다윗, 그가 과연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 또한 사울과 똑같은 그런 왕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야기스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새벽을 강조해요. 아무도 모르게 떠나라는 거예요. 아마 야기스는 그렇죠. 사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던 그런 얘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내일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다윗이 전쟁 때 떠나갔지요. 그런데 자신에게 주었던 시글락 성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아말렉 족속의 그런 침입을 통하여 모든 그런 분여자들이 다 잡혀가고 자신들의 재산은 불타고 탈취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그 600명의 그 남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이기에 다윗이 처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정말 생각하고 행동한 것과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의 차이는요,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담대하게 감당해냈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쩌습니까? 베드로는 어쩌습니까? 그렇게 3번이나 너희가 1시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었더냐 라고 했는데 그 제자들은 정말 기도하지 못했거든요. 결국 그 베드로의 예를 보면 3번에 걸친 그런 작은 계집아이의 말 한마디에 주님을 부인해야 했고 저주해야 했고 맹세까지 하며 부인해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한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의 하루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가 그냥 의자만 덮이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오늘 하루 정말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우리의 영의 상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어떤 말씀을 따라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가신다고 한다면 정말 오늘의 삶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뜻깊고 의미 있는 그런 승리의 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